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날, 방금과 모략과 유향으로 주님께 바쳤던 것처럼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베푸시는 위로 저희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끝까지 이 발걸음 멈추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고 의지하며 주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굽어 보시사 저희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지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본인의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먼저 읽어볼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오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오는 자가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리말로는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온다 할 때 이 나라 말은 참 재미있어서 누가 오는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게 여기 규정이 돼 있거든요. 여성이 지금 오는 겁니다. 결혼 예식으로 보면 신부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자가 신부인가? 그게 한복판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절기를 지금 지내는 가운데 사랑에 대한 아가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랑 삼고 우리 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인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도 열 처녀가 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 성경은 비유로 상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신부가 누구냐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신부를 누구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힌트를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밤마다 이 밤에라는 게 하룻밤이 아니고 그냥 매일 밤입니다. 매일 밤마다 침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를 찾고 또 찾고 그리고 그러는 거죠. 갈망입니다. 우리에게 갈망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신부의 조건이다. 이 신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2절에 보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겁니다. 그래도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멈추는 게 아니라 밤마다 그리워하고 밤마다 사모하면서 찾고 또 찾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분 어디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볼 때 드디어 만나는 겁니다. 순찰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방에 들어간 겁니다.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가난이 나더라. 나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던 간절히 기다렸던 나의 누님을 만나서 내가 놓지 않고 붙들고 이제 방까지 들어왔으니 이제는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죠. 이 아가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이 신부가 누구인가 할 때 그리움, 간절하게 기다림.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 나서는 거고 여러분 만났을 때 영접하는 거죠. 그리워하고 사모함,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주님 모시어 드리세. 영접하고 받아. 이 관계, 이 만남, 이 순간 모든 이들에게 깨뜨리지 말아달라.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자.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모습, 신부된 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그 주님 모시어 드리세. 언제나 붙들고 놓치지 않고 간절히 밤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사모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여인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래야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래야 진정한 교회다움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 힌트가
이 여인이 어디에서부터 올라옵니까? 예,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친 들이라는 것을 두 글자로, 어, 한자로 바꾸면은 뭡니까? 성경에서 쓰이는 말. 예, 맞습니다. 광야입니다. 그 거친 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광야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광야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를 읽어야 광야가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또 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 광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힌트가 자꾸 되지요. 자,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올라오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향내를 풍기며 또 연기 기둥처럼, 이게 힌트죠. 향내는 위에 특히 유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향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유향은 태우면 향이 납니다. 그래서 유향을 쓰는 그런 장소는 광야에서 올 때 언제 쓰이느냐?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릴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유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에 첨가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이 연기가 많이 나겠습니까? 연기가 자욱해지는 구름 같은 연기, 기둥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모든 이 광야의 생활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연기와 같은, 그리고 향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광야에서부터 올라온다. 뭐가 그려집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특히 예, 구름 자욱하게 내린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인데 제사 드릴 때는 어, 타서 올라가는 그 연기 자체가 구름 기둥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과 함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저 거친 들을 걸어서 승리하며 올라오는 그 행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향기 나는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걸어오는 그 여인들, 그게 신부됨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고 다 싸움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이 왕의 호위무사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로 보호를 받으면서 장엄하게 이 행렬이 있는데, 그 가마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가마를 타고 어 이제 오는 거죠. 그런 아주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한 그 모습을, 그 행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마는 어 뭐로 만들었나요? 구절에 보면 예,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어요. 레바논 나무로 만드는 거는 우리 성경 읽을 때 뭐가 또 힌트로 연상이 되나요? 예, 성전이죠.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가마를 만들었다. 근데 그 가마는 백향목, 레바논산 그 나무로 만들었다. 성전인 거죠. 성전은 뭐를 본따서 만들었나요? 광야에서. 예, 성막이죠. 성막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 성막, 비율, 성전의 비율, 지성소의 그 비율,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의 그 모습, 이 비율 전부 이게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결혼식이라는 게 뭐냐? 그 종로를 타고 있는 애굽 땅에서부터 구출해 내신 하나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곧 신부요.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성막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 멀리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걸어오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과 함께 성막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분께서 다름 아니라 신랑이시고 그런 결혼식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막, 성전, 그것이 곧 결혼 예식장이요. 또 신혼 살림집이요. 그것이 이 새로운 계약 언약 안에서 결혼 예식을 거행한 행복한 삶의 근거지가 된다. 여기까지 보면 그 여인이라는 게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공동체, 그 예배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입니다. 그렇게 신랑과 만나기까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왕이 마련해 주신 이 귀중한 가마 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신부이다. 그녀가 누구인가? 그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워하고 향내 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고 하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걸어나가는 이 만남, 이 신혼집 살림을 해나가는 그 자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결혼식입니다. 오늘 결혼한 겁니다. 우리의 신혼살림은 어디다? 예배의 장소다.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언제나 만나.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그 여인 되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에 있는 이 여인, 에클레시아, 이 여성 명사거든요. 에클레시아, 이 여인다운 게 과연 십자가에 매달리고 언제나 향기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다움이고 그리스도인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예식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결혼식이 그냥 좀 재미있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에서는 결혼 예식이 성찬식하고 같은 급으로 지금 놓았기 때문에 많이 지켜지기도 하고 그래도 결혼 예식이 중심을 꼭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전의 모습을 많이 이미 어, 우리 개신교 같은 전통 속에서는 느끼면은 결혼 예식은 교회의 품을 떠났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안타깝지만 결혼 예식은 교회의 품을 이미 떠났다. 그런 것들이 사실. 근데 이 아가서에서 보여줄 때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굉장한 왕이 아닙니까? 솔로몬 임금이 직접 결혼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 임금과 같은 왕과 같은 모습이죠. 신랑은 왕과 같은 모습이고 신부는 왕비와 같은 모습이고 호위 무사에 둘러싸여서 레바논산 이 성막 그 가마를 타고 그 거룩하고 그 화려하고 그 장엄한 그 가운데 신혼 살림이 이루어지면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건데 그만큼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신혼 생활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다 하는 이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가 여인인가, 누가 그 여인인가, 어떤 존재가 그 여인다운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한복판 6절에 있는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막에서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간절한 바람과 그 믿음, 그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참된 신부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망과 영접이 넘치는 혜성교회, 불과 향으로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혜성교회, 솔로몬 왕과 같이 존귀해진 신분으로 예배 자리에서 살아나가는 그 결혼식, 그 신혼집, 그것을 소유하고 놓치지 않는 우리 혜성교회 신부 귀중한 이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누구인가?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 통하여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또 굶어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광야를 오후도 당당하게 걸어오는 저 여인들, 그들이 바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또 갈망하고 소망하고 모시어 드리세 저희들 인생의 한복판으로 받아들여 영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저희를 언제나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또 저희들 함께 만나서 저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친히 만드신 성막, 그 예배의 자리,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저희들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갖추어지고 세워지고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 속에 연기 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혜성교회와 또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삶 속에 주님 깊은 임재 속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칼 잡은 싸움에 익숙한 60명의 용사들이 이 신혼집을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용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급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혜성교회가 이 성막과 같은 혼인예식, 신혼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고 또 향기가 끊이지 않고 불과 향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모습, 장엄한 모습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